지난 밤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어요? 지난 밤에 4.8이나 되는 지진이 강릉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새벽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잘 자고요.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비로소 그런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처럼 지진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4.8이면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 기와장 몇 장 떨어지고 유리가 좀 흔들리고 그런 집들은 있지만 큰 피해가 없어서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지진이 났어요. 앞으로 자연의 움직임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특히 27장, 28장 그쪽에 보면은 이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상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지면요, 자연도 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그 땅이 반발을 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을 만큼 타락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이 역겨워가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역겨워서 다 토해버렸다. 무엇입니까? 다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땅이 협력을 안 합니다. 산물을 식량을 내지도 않고 채소를 주지도 않고 과일도 안 나오고 하늘에 비도 없고요, 이슬도 안 나타나고.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 하늘이 마치 노수로 만든 것 같다. 노수로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자연에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자연과 자연의 환경과 인간의, 그 땅에 사는 인간의 환경과 많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번 이 지진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종말이 가까우면 지진이 나타나고 또 땅에 모든 재앙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다. 기근이, 전쟁이, 지진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20세기 그 지진의 현상을 조사를 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가. 과거 언제 보지 못한 만큼 지진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더 놀란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니까요, 지진의 수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하늘 향해서 치솟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지진이 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땅의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 요새 정계에도 지진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저 흔들리면서 금년 대통령 선거인데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남쪽의 정당들이 그러니까 하면은 또 북쪽은 북쪽대로 지진을 일으켜요. 남쪽을 향해서. 이제 금년 대통령 선거 있는 걸 아니까 막 흔들어대려고 그냥 남쪽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요, 이러면서
북쪽은 또 북쪽대로 지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금년 2007년에 한국 교회와 교계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영적인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나타나서 혼란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첫 마디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therefore, 즉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들 때문에 그러므로 12장에 와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변하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흔들려고 하는 동토의 땅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 땅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동토가 녹아서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그 변화의 시발점들이 우리 자신들에게서부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를 인간에게 베푸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한 번밖에 안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총을 주신지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듣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한 번 태어났던 사람들이 또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고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한 번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죄성의 종이었고 우리 가슴 속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들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돼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죄의 종이 해방받아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러진 나무처럼 아무데나 흩어가서 얼마 머지 않아 가서 몽땅 모아다가 다 불에다 태울 그런 가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포도나무에 열매 있는 가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면 이것을 알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 너희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부터는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죄가 있고 죄인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했어요. 옛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자연의 세계를 찾아보면, 공부해보면, 들여다보면 어린 생명 하나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하신 놀라우신 창조주 지혜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 모릅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해져 가지고 서로 욕되게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고는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아요. 이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얘기예요. 한 번만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였던 죄가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산산조각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 속에 살던 우리인데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고 살질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는 않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우리들은 그때부터 변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헌신하기 전에는 변화가 안 나타나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체험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본받아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마귀는 자기에게 악령들에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또 내 죄의 성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임종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고맙죠. 마지막 호흡하기 바로 전에 병원의 침대에서 이제 1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을 그 순간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다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인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 아버지께서 얼마 아니면 돌아가실 텐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자녀들이 이제 제가 온 걸 보고는 아버님, 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탁 누워 계신데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고 저쪽으로 딱 돌아 누웠어요. 보고 싶지 않아. 목사님 보고 싶지 않아. 마지막 순간인데요. 마지막 순간인데 끝까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 할아버지의 요청대로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아버지가 이렇게 끝까지 이제 조금만 더 계시면 목숨이 끊어지는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러냐. 그리고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붙들고
간곡히 말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딴 사람 말은 안 돼. 그 며느리 말은 듣더라고요. 며느리하고는 친해요. 예수 믿는 며느리하고는 친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이쪽으로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옛날부터 사랑하시는데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저 천국의 선물을 받으시겠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는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마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나 수십 년의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겨우 구원받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 준 걸 알면은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운이 없어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있고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금식을 한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지난 열흘 동안 처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닷새 되는 날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금식을 하니까 집이고 뭐고 다 가치가 없네, 이런 말 하셨어요. 금식을 하면서 헌신하고 이제 나머지 생애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아직도 집이 괜찮아요. 집도 좋고 뭐 좋은 거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좋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집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했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모습,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드리고 환난을 통해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드리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이런 말을 한 번도 일생에 해보지 않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 하나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쳐서 남은 시간, 그것이 며칠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나머지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지금 89세거든요. 89세.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89세 되려면 한참 살아야 되겠네. 89세니까 이제 얼마 못 사실 것이죠.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파킨스 디지즈가 생기거든요. 파킨스 어느 떠는 거야. 그런 병에 걸려 있죠. 그런데도 작년에 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만찬에 오시라고. 우리가 당신을 좀 이렇게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디너를 마련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겠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보고 와서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장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들면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뭐 참 칭찬받을 만하죠.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해드렸더니 마지막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말해요. Thank you so much. 그리고는 내가 오늘 여기 오려고 새 옷을 한 벌 사 입었습니다. 몇 살인데? 89세신데요. 새 옷 수트 한 벌을 내가 이거 사 입었습니다. 이게 새 옷입니다. 처음 입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89세에도 새 옷 사 입는 그 멋. 50년 전에 산 거 그냥 입는 게 아니고 참 멋있죠? 여러분도 좀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서 좀 멋있게 살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한 번 입고는 이 옷은 바로 내가 앞으로 내가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오늘 산 이 새 옷을 입고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아주 최신식 옷 입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 상대성 원리 발견하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연세가 많아졌을 때 운전하고 못 다니니까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셨대요.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그 차장이라고 그러나 뭐 역장이라나 차장인가 이 사람이 표를 검사하러 오는 거 따닥따닥 하면서 이제 저기서 또 오는데 가만 보니까 표를 내놔야 할 텐데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막 그냥 한참 뒤지는데 이 역장 이 사람이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을 쳐다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요. 내가 분명히 표를 샀습니다. 내가 분명히 표를 샀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뒤져도 표가 안 났다니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정말 샀습니다. 정말 표 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Dr. Einstein, I know you. 내가 당신 누군지 알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Dr. Albert Einstein이시죠. I know who you are. 당신 누군지 내가 잘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편안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칸을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그 자기 의자 밑에를 전부 뒤지고 있는 거야. 막 기어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Dr. Einstein, you don't have to,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I know you. We know you. 당신은
We know who you are. We know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압니다.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I know who I am.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I don't know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릅니다. 표를 봐야 할 텐데. 그래서 그 표를 꼭 찾아야 된다는 게 I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내가 나도 알고. 그러나 I don't know where I'm going. 나 어디를 가는지 내가 몰라서 표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는 알지만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아인슈타인. 벨그레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I know who I am. 나도 내가 누군 줄 압니다. And 그리고 I know where I am going.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만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아시는 사람들은 종착역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옛날에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만나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철저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살아있을 때 주님께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계에 역사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옥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아직도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